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라는 저희 책 제2장입니다. 회개해야 성령이 역사한다 라는 두 번째 장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1장은 이론과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항상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회개는 하나님과 나의 코드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도 회개 맞습니다. 저도 그 회개를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입체적으로 저도 해봤습니다. 그 입체적으로 하는 걸,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줄 때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회개할 때 보면 입체적으로 사진 한 카드씩이 영화 필름과 같죠. 한 카드가 딱 지나가면 다른 카드가 탁탁탁 이렇게 옵니다. 눈앞에 그렇게 보여요. 탁탁탁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 바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개를 저도 입체적으로, 그 저는 이제 표현을 그 입체적인 회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 뵙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는 진짜 회개가 바로 그런 회개인데, 그 어떻게 하는지를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지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요 한 날이 주님이 말하자면 7월 10일 그 대속죄의 일을 감당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이 7월 10일 대속죄일은 하루지만, 그러나 이 하루가 영원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번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를 가지고 덮개 앞으로 가서 자기 피를 뿌린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서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하루를 영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루지만요. 이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죄를 드렸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아세살 양을 보냈습니다. 아세살의 양을 보냈습니다. 이때 두 마리의 염소 또는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성경에는 염소로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염소나 양이나 뭐 특별하게 구별할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 아세살 양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 위에다가 바로 양의 피를 뿌리게 되죠. 그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양에게는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세살에 보내지는 아세살 양에게는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차이지만, 두 양이 있는데 한 양한테는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한 양에게는 죄를 고백한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이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 것은 영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이 어떤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그 일들, 그 하실 일들에 대한 그 상징이라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대속은 회개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양에게는 죄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양, 요 양에게는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피를 뿌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그것은 바로 원죄에 해당하다 이거죠. 우리 이제 원죄 자범죄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원죄의 사함, 원죄는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사함을 받는 거다 이거죠. 사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함은 뭘로 다 받느냐면 바로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구약에도 많은 회개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해결되지 않았다 이거죠. 왜 해결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그 원죄라는 것은 동물의 피로 다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술에 고백으로 해서 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그렇게 우리가 아담이 짓는 그 현장에 내가 없었느냐 할 때는 그래 없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담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이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안드로포스나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 현장에 없었는데 내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 속에 우리가 바로 있었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레위가 있었던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없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바로 한 6,000년 전이죠. 6,000년 전에 해당하는 그 아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아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아담이 짓는 것이 옳지 않아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죄 짓는데 동조를 사실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한다고 해서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라 이거죠. 마치 어떤 것은 기름으로 닦아야 닦이는 게 있고 물로 닦아야 닦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카센터를 가보니까 그 전에 군생활을 할 때 보니까 수송부를 보니까 막 수송부 그에서 그 병사들은요 옷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름이 묻어 있어요. 굉장히 또 차를 수리하는 이런 분들은요 옷 깨끗한 옷이 없습니다. 전투복이 기름때 완전히. 근데 그 사람들 옷 빠는 거 보니까 기름에다 담궈 놓더라고요. 기름에다 이렇게 담궈 놨다가 말려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이렇게 빠는 걸 봤습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런 기름때 이런 것은 비누로 다 지금이야 세제가 좋으니까 다 해결되겠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오래전에는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기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빨래가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다 이거죠. 영적인 이 죄도 역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서 해결되는 죄가 있는가 하면 입으로 고백해도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다 이거죠.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의 그 사역인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을 때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양, 속죄일날 대속죄일에 있었던 지성소에 들어가는 양에게 고백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대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것, 그 믿음의 문제, 그 믿는 걸로 다
바로 대속의 문제는 원죄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고백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나 자범죄는 회개를 통해서만 용서를 받을 수 있기에 아세살에 보내지는 아세살 양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안수하고 광야로 보냈던 것입니다. 안수함으로써 전의가 되는 거죠. 마치 전수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아세살에게 보내지는 양에게 이스라엘의 죄, 요 죄를 다 넘깁니다. 떠넘기는 거예요. 죄덩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양에게로 다 떠넘겨가지고 그래서 광야로 이렇게 보내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광야로 보내지는 이 양을 가리켜서 아세살 양이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이 아세살이 아니라 아세살이라는 그 지역을 말을 합니다.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도 몰라요. 그냥 특별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냥 아세살 양이거든. 아세살 지역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 아세살 양에게로 그 아세살 지역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근데 요 가끔가다 목동들이 양을 치다 보면 양이 휴거가 되는 것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살쾡이가 와가지고 잡아먹든지 맹수가 와서 잡아먹으면 털이라도 흔적이라도 다리 한쪽이라도 뭔가 남아있다 이거죠.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아세살 양은 목동들이 양을 치다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흔적도 없이 그냥 마치 휴거진 것처럼 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그런 것을 가리켜서 바로 아세살이다. 이 아세살, 이 마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의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세살 양에게 그 아세살 지역으로 보내지는 그 양을 아세살 양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이 보내질 때 그냥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양에게는 안수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 1년 동안 범죄한 거요. 그거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하면서 그리고 광야로 보내집니다. 이렇게 하고 보낸 것은 바로 자범죄는 고백해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뭘 말을 하냐면 바로 자범죄를 상징하는 거다 이거. 자범죄는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원죄는 대속을 믿음으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지만 자범죄는 보혈의 피를 믿음과 동시에 할 일이 있다 이거죠. 그것은 뭐냐면 입술의 고백이 바로 따라야 된다 이거죠. 바로 이 자범죄를 상징하는 거다 이거죠. 아세살 양은 자범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살 양에게는 죄를 고백하고 광야를 보냈던 것입니다. 아세살에 보내진 양이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아세살 양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사라져서 휴거되는 것처럼 없어지는 거거든. 흔적조차도. 그러니까 고백했던 죄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아세살로 보내진 양은 못 돌아와요. 그건 완전 죽음이 고려장과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거기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자범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 양이 사라져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죄라는 것이 내가 회개했던 그 죄라는 것은 완전히 다 사라졌다 이거죠. 새로 도배된 것처럼 깨끗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죠. 그 자범죄를 상징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바로 그 어떤 죄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참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재밌느냐면요, 이 재미있다고 이야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이 원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믿음을 갖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회개를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할 필요도 없지만 대속의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원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자범죄의 문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이러한 죄들, 본죄라고 해서 생각으로 짓는 죄, 자범죄로 짓는 이 행함으로 짓는 죄, 이 죄는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고백을 하면 다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이거죠. 근데 기적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은 도만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에서 서와 같이 멀게 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셨습니다. 그의 전지전능으로 잊어버렸어요. 죄를 우리가 고백한 죄에 대해서 기억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기적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면 고백한 그 사람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기억나지 않는 죄를 본인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이미 다 용서받은 죄라 이거죠. 하나님도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께 다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네가 언제 그런 죄 진 적 있냐? 그렇게 아마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만 간직하고 있느냐? 본인만 양심의 가책 속에, 기억 속에 그걸 다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털어버리라 이거죠.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 그 죄를 왜 본인만 가지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평생 그것이 올무가 돼서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 죄의식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도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입술에 고백을 했으면, 죄에 대한 고백이 됐으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억하면 그것이 기적이라 이거죠. 나만 기억하는 기적이라 이거죠. 하나님도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래서 아세살 양에게는 죄를 고백하고 광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테리르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다라는 말로 되어 있지 감정적으로 슬퍼하며 울다라는 말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바꾸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뭘 말을 하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감정적으로 슬퍼하며 울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뉘우쳐 울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뉘우쳐 울다라는 말이 바로 헬라어로 감정적으로 슬퍼하며 운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말을 헬라어로는 멜로마이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아주 슬퍼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회심에는 그 속에 회개가 들어가지만 회심에는 바로 이 뉘우침도 들어간다 이거죠. 이 뉘우침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양심에 가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라는 게 그 가책 정도가 각각 다르겠지만 그러나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불순종하고 잘못하고 범죄를 저질러 가면 그때는 감정 때문에 절제하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충동에 의해서 죄를 저질렀지만 후에 가서는 그걸 다 후회합니다.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충동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끔 인터넷 그 뉴스에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얼마 전인가요? 누구를 살해를 한 게 있습니다. 살해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내 귀에 자꾸 죽여라 해서 죽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환청에 의한 거죠. 귀신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이 일을 저질렀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간에 결국은 뭐냐면 믿는 사람만 잘못을 알고 뉘우치고 막 통곡하며 우는 게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일을 얼마든지 해요. 자기 잘못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고 또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런 일들을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양심이 우리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양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라 할 수는 없다 이거죠. 회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그것 때문에 뉘우치고 울다가 결국 자살했잖아요. 그 창자가 터졌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 뉘우치고 후회하고 울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결말은 좋지 않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구원 받았느냐? 받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슬퍼하다라는 것이 회개는, 물론 회개라는 말에는, 회개 방법에는 그 들어갑니다. 감정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나 감정이 우선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이 우선되지는 않아요. 바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테레르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회개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볼 때 우리처럼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기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 진정한 회개는 뭐냐?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체적인 경험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경험을 못한다고 해서 회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랑은 또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요.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붙잡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회개는 얼마든지 된다 이거죠. 감정적으로 슬퍼하지 않는다고 해도 회개는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건 뭐냐, 마음을 바꾸기를 결정한 거. 이 의지에 의해서 바로 되는 겁니다. 지적, 감정적, 의지적, 요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바로 회개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으로 깨달아야죠. 뭔가 이게 잘못이구나, 양심의 가책인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죠.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면 내가 죄를 졌구나, 잘못했구나 아는 거죠. 깨닫는다. 그래서 지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표현은 각각 다릅니다. 감정적으로는 슬퍼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감정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 그게 이제 바로 회개 3대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그 중에서 감정만 부각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감정만 중요시 여기고 감정에만 회개를, 감정에다만 그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된다 이거죠. 회개는 반드시 지정의에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깨닫고 그걸 의지적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탕자의 회개가 나오는데, 이때 탕자가 회개했을 때 그는 감정적으로 울고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아버지께 받게 용서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 탕자의 회개 잘 알고 있지만, 물론 감정적으로 슬픈 것도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바꾸고 왔다는 거죠. 탕자가 완전히 마음을 바꾸고 새 사람이 돼서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다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정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회개란 뭐냐? 그냥 슬퍼하고 울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는 내가 똑같은 상습적인 죄를 내가 짓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제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해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돌이키는 거, 그게 진정한 회개라 이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수치라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연약함 때문이라 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알면서도 어떤 때는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회개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럴 때 회개는 주님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만 회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베네이 목사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죄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맞는 말씀입니다. 베네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 진정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 이게 회개 중에서 가장 큰 회개다. 이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지 않은 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쫓아하지 연구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죄보다 지금 시금석으로 해야 할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네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회개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사실은 지금의 원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원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 믿지 않는 자들도 이미 원죄의 문제는 사실은 주님의 보혈로 해결이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믿으면 해결된다. 믿어야 그 문제가 적용이 된다. 관계없이 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누구에게나 다 미친다. 이렇게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누구에게나 다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믿지 않는 이 불신앙, 요게 지금에 와서는 바로 원죄가 되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처럼 대속의 보혈을 믿지 않으니까 그 믿지 않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그 믿지 않는 거. 그래서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지옥에 가는 것이 바로 믿음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장애물인 상처는 감정을 풀 때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장애물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상한 감정을 풀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묵은 감정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행위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막혀있는 장애물을 허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장애물 제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져 있는 벽을 제거하는 것, 그 장애물 제거하는 게 뭐냐? 바로 회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제 2번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